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서두의 영도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잠깐 버리시고 이번에 한 주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 얼굴을 보니까 고정관념이 깨지죠? 보통 목사님들이 나오시면 좀 왠지 인자하시고 좀 뭔가 이렇게 자비한 모습의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얼굴이 보니까 꼭 깡패 같잖아요. 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예, 어쨌든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 사람이 외모로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이 교회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어떤 상처나 어떤 그런 오해 때문에 마음에 다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정말 한번 내 개인적으로 사람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한번 내가 스스로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한 구절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구약 페이지 수로는 971페이지 근방에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연회란 건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온통 잔치, 그 잔치에는 이제 뭐 음악을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잖아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이 저는 피리입니다. 피리. 자, 그런 것들은 갖추고 또 그 앞에 보면은 우리가 잔칫날 이렇게 마시는 게 있죠. 어디 파티 가면 마시는 게 있잖아요. 술. 주로 거기 앞에는 술을 모르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어떤 포도주, 독주, 독한 술들. 자, 그런 거는 갖추어 가지고 육신의 즐거움은 그렇게 사람들이 쫓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뭐에는 관심이 없냐면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역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다라고 어찌 보면 책망이자 한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몇 세기를 살고 있다 그럽니까? 21세기.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인문학자들이 이제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보인가요? 꺼야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어려운 말로 21세기 인간의 정체성 그럽니다.
요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시대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자, 어뮤즈먼트 해석이 돼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시대를 오락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대를. 오락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죠. 오락의 도구들이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기, 뭐 PC방, 노래방, 뭐 영화, 스포츠, 연예인, 성문화, 음주, 도박. 사람들이 이런 오락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 오락이란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오락이란 말은요, 이 영어에 보면 A란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부정사라 그래서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 빨간색 뮤즈라고 돼 있잖아요. 원래 이 뮤즈란 말은 마인드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마인드가 뭐냐면 생각. 쉽게 가면 오락이란 말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깊은 내용이 없다, 생각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21세기 인간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오락에만 빠져있는 생각이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게 바로 무관심 그럽니다. 무관심. 여러분요, 저도 뭐 인생을 짧게 살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죠. 뭐 부모와 자식의 문제, 부부 문제, 또 뭐 직장에서 직장 동료와의 문제, 직장과 어떤 나의 문제, 친구와의 문제, 학교와 선생님, 학생 간의 교사와의 어떤 그런 문제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원인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관심이에요. 사람이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때 관심 갖지 않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상적으로 생각할 일이 있는데 생각해야 될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겨요. 남편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자기 아내. 예, 우리 마누라. 예. 원래 남편은 아내에게 관심을 둬야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이 다른 데 관심을 둔다든지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둔다든지 학생이 선생님 말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공부나 선생님 말에 관심이 가지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못 사는 거잖아요. 회사 직원이 회사 일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일에 관심이 없어져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기죠. 우리 시대는 생각이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것이 이게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생각이 없는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아신가요?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지금부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 실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이 독일 히틀러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시키려면 죽였잖아요. 그 600만 명을 수용소에 이제 쉽게 모아가지고 수용소에서 노동을 시킨다든지 또 이 인체 실험한다고 하죠. 생체 실험을 한다든지 가스실에 사람을 죽이게 한다는 것. 그 모든 일을 기획하고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이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런 전범들을 붙잡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이 독일 전범들을 붙잡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재판을 할 때 이 재판관들이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있었는데 이 아이만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잔인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었는가? 너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일을 했냐?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왜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이만의 변명.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나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자, 이렇게 변명했다는 거예요. 이 변명을 듣고 이제 판사들은 이 변명에 대해서
어떤 죄가 있는지를 지금 재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변명을 가지고 판사들을 어떤 제목을 삼았냐? 생각하지 않은 제목을 삼았습니다. 인간이라면 인간을 그렇게 죽이는 데 있어서 아무리 명령일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네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명령이니까 따라했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땅히 인간으로서 인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양심적으로 자기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생각 없이 그냥 따라했다. 생각하지 않은 죄. 그래서 사형.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이요. 꼭 이 극단적인 이런 아이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마땅히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게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한테 꾸중을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꾸중을 많이 들을 때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는 잔소리 가운데 한 내용이 뭐냐면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이쪽도 많이 들으셨는가 봐요 지금. 네.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없는 놈이라 하면서 때렸죠. 나는 분명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머님 보실 때는 생각이 없는. 그렇죠. 우리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요. 마땅히 하나님께 대해서 인간이라면 인생 가운데 한 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요. 여러분 생각 그러니까 생각나는 동상이 있죠. 예. 그게 그 유명한 이 동상입니다. 한 번은 봤을 겁니다. 예. 이 로댕이라는 사람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동상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탁 이 턱을 대고 깊이 생각하고 있죠. 이 로댕이라는 작가가 이 생각하는 쉽게 하면 동상을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은 다 생각이 있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람은요,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생각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요. 자, 밥상 앞에서는 뭔 생각이 날까요? 내가 뭐부터 먹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책상에 앉았을 때는 내가 무슨 공부를 시작할까? 그런 것처럼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이 로댕이라는 사람도 원래 이 작품은요, 주변에 이런 작품입니다. 원래 이것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작품입니다. 문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원래 로댕의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름이 뭐냐면 지옥문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지옥문 임방의 문 위에가 이 로댕이라는 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이 새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죽음 문, 지옥문 앞에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 건가 그걸 묻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번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죽음이란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다. 어차피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조금 잘 살다가 죽고 조금 못 살다가 죽고 조금 오래 살다가 죽고 조금 짧게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반드시 사람이라면 생각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 죽음 앞에서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될 건가? 죽음 앞에서 뭘 생각할 것 같습니까? 사람이요? 아이고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집을 지을까?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돈을 벌까? 그게 필요하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이때 숨이 끊어지면 죽으면 끝나는 건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가끔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 아니면 옆에 이웃들에게 죽은 다음에 사람은 끝이 아니고 영혼이 있다고 그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 좋은 곳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끔찍한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게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일까?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까요?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도
인생 살면서 반드시 사람은 한 번은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제 개인 경험 속에서 원래 저는 이제 이 교회하고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집안의 실은 남자입니다. 제가 종가인데요. 종갓집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종갓집 이 후손들은 누굴 섬기는가요? 예. 거기에 또 유교 사상에 꽉 붙잡혀 있는 아버님이 밑에서 엄격하게 이렇게 실은 자랐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도 인생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누구나 불러보는 하나님을 찾아서.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불러볼까요? 좋을 때 아니면 힘들 때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진들은 임사호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음이 임박할 때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다고. 쉽게 가면 굉장히 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사람들은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이 앞에 보니까 뭐가 보인가요? 사탕이 보이죠? 저는 이제 이 사탕을 생각하면 제가 맨 처음 하나님 찾게 되었던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요즘에도 이 사탕이 있는가요? 예. 예. 이게 이제 저희 동네에서는 예전에는 이걸 주먹사탕 또는 눈깔만 한다 그래서 눈도 아니고 눈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눈깔만 해서 눈깔 사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참 얼굴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노는 걸 너무너무 어릴 때 좋아했는데요. 이제 8살이 되면 어디 입학하게 됩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초등학교 아니 국민학교 이제 입학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학교 가기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저희 어머님께 엄마 학교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학교에 가야 된다는 이유를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학교를 가야지 공부를 해가지고 이 직장에 다녀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먹고 살려고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학교를 20년 동안 다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어리 생각해 보니까요, 굳이 뭐 학교 20년 동안 안 다녀도 저희 동네가 이제 바닷가, 이 영덕처럼 이 남해 쪽에 바닷가였거든요. 그냥 바다에서 낚시질 해가지고 고기 낚아서 먹고 또 배고프면 또 미역 뜯어서 먹고 그럼 되는 거지. 뭔 20년 동안 학교를 먹고 살기 위해서 왜 다니냐고. 그래서 어머니 저 학교 안 다녀도 제가 알아서 고기 낚아서 먹고요. 미역 뜯어서 김 해서 이렇게 먹을게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 설득이 안 되면 주먹으로 이제 우리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많다고 네가 생각이 있냐 없냐 하면서 때리면서 학교 가라는 거예요. 학교를 이제 억지로 가는데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이 사탕 때문에 그래요. 저희 그 학교 바로 담벼락 옆에가 외갓집이 있어요. 여러분 외갓집에는 누가 계시죠? 놀랍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전주 남부에서도 똑같은 집회를 했는데 외갓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집회하면서요 전부 다 외할머니만 있다고 그래요. 외할아버지는 한 번도 안 나와요. 너무 놀라워요. 난 지금 나는 영덕만큼은 다르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외할아버지는 안 나와요. 참 이 남자의 인생이라는 게요 존재의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역시나 외할머니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집에서 학교 등교할 때 외할머니 외갓집 가서 이제 할머니 방 앞에서요 마당에 서가지고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주시는 게 뭐냐면 이 사탕입니다. 그러면 학교 등교 전에 할머니 저 왔어요 그러면 문을 탁 열고 동료이 왔냐 그러면서요 이 사탕을 꺼내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너무 놀라워요. 이 안에 이 골말이라고 하잖아요. 이 안을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한참 휘저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사탕을 어디서 꺼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한참 휘저어서 딱 나오는 게 뭐냐면 하얀 손수건이에요. 하얀 손수건에서 사탕이 쌓이는데 보니까 한번 빨아먹은 거예요. 그걸 뜯어가지고요.
사탕을 뜯어가지고 이제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걸 왜 먹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때는요 그거 아무나 못 먹습니다. 뭐 남의 빨아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 5남매가 있었는데요. 집이 가난하다 보니까 껌도요 돌아가면서 빨아먹었습니다. 그 사탕을 주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이 학교 갈 맛이 나요. 왜? 이 사탕 먹는 재미로 이제 4교시를 견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등교 전까지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 입에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빨아먹고, 그래도 그 당시 예의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는 빼가지고 어디다 넣나요? 주머니 넣어놓고요. 이제 손으로 잡고 수업 끝날 때가 됐는데 저 인간이 빨리 안 끝나네. 그러면 이제 쫌드락쫌 하다가 땡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탕을 딱 집에 넣습니다. 그러면 사탕을 빨고 있으면요. 그 당시 다 힘들었잖아요. 다른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거지처럼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이제 새마을 운동 서로 합력하고 서로 나눠 먹고, 그래서 이제 빼가지고 너 한번 빨아, 그만 빨아 빼내고 그다음 너 가끔 그 미운 놈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미운 놈 있잖아요. 미운 놈 또 넘어가고요. 그럼 걔는 이제 무릎 꿇고 이제 저 앞에서 이 사탕이라는 게 그 당시 권력이었습니다. 권력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어느 날, 그날도 아침에 사탕을 받고 할머니의 훈계를 하나 듣습니다. 동영아,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예, 할머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학교 갔다가 끝나면 저는 바로 집으로 안 가고 또 외갓집에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 학교 끝나고 외갓집에 갔더니 원래 그 시간에는 누구 오면 안 됩니다. 다 밭에나 어떤 바닷가에 일하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어린 나이에도 누군가가 죽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나 마음속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할머니인 것 같다. 할머니인 것 같다. 할머니 방 쪽으로 이 발걸음을 이제 딱 갔더니 역시나 방문이 열려 있고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벌써 지금 장례 치르려고 영정사진도 올려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람은 죽는 거구나.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렇지, 사람을 죽으면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 나이에 사람이 썩어가지고 뭐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나도 결국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그때 마음에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막 해변가로 선창으로 달려가서요. 정말 한 번도 하나님을 부르본 적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 저는 안 죽고 싶어요. 정말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할머니처럼 또 다른 사람들처럼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고. 사람은요, 누구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이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까? 본성적으로 찾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해야 될 건가? 여기 보면 한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것 같잖아요. 이게 내 모습이 될 수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인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 있다면 천국과 지옥 중에 나는 어디로 갈 사람인지, 정말 그 하나님은 계시는지, 우리가 그 생각을, 그거에다 관심을 한번 두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없다고 그럽니다.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아마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없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뭐 영혼이 어디 있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것이 생각인지 그게 믿음인지를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 여러분이 정말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천국도 지옥도 없다 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신, 정말 내가 확실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자신할 수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을 하려면요, 그게 증거가 있어야 돼요. 죽으면 끝이고 하나님이 없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것, 영혼이 없다는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없이 그냥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요, 예전에 어떤 화순에 있었던 어떤 할아버지인데요, 그런 대답을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없다, 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놀래가지고 물어봤죠.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네, 봤냐 그래요. 봤냐. 저한테 쉽게 가면 하나님이 있으면 너 하나님 봤냐라고 물어봐요. 그 말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안 보인다.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없으면 안 보인다. 안 보이면 없다. 자, 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실은 틀립니다. 자, 없으면 안 보인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또 궁시렁. 예. 어떤 것이 대상이 진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없으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안 보이니까 없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에 지금 현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파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자기는 마음이 없대요. 그럼 마음이 없는 사람 있을까요? 거기서 어떻게 마음이 없냐고 물어봤더니요, 그 여학생이 저한테 마음을 빼앗겼대요. 또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요. 보는 눈은 있습니다. 그 여학생이 참. 제가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요, 첫인상은 굉장히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자세히 가끔 보면은 여러분 제가 기인이 있어요. 이 매력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그러죠? 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그런 분이 계실까봐 일주일 내내 또 저한테 관심 두면 안 됩니다. 저 결혼했습니다. 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고 줄 필요도 없습니다. 받을 마음도 없고 받을 어떤 것도 없어요. 예. 보이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해다. 쉽게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구나.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한 건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왜 그럼 보여줄 수 없는 거냐? 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일단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다, 볼 수 없는 분이다. 자, 하나님은 공기처럼 전바처럼 마음처럼 사람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우주 만물을
두 종류로 쪼갰다는 겁니다. 자, 22%와 78%. 이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은 22%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78%다. 쉽게 가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이 훨씬 더 3배 이상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러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영이란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영은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제가 보이죠? 예.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뭘 보고 있냐면 살과 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몸 또는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만, 신령한,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다.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증거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려면. 그러면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성경에서는 하나님인데 원래 우리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신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신.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다, 신을 찾는다, 신이란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럼 신이란 정의가 뭡니까? 신이란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국어사전을 찾아보든지 영어사전, 각 나라의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신의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신이란 것은요,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절대자 또는 주관자, 인간에게 복과 저주를 내리는 심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신은 우주 만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있죠? 우주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바로 절대자. 자, 이렇게 길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세자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네, 만들었다 그래서, 지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주 그래. 뭐라고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진들은 이 창조주란 말 대신 조물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마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 누구든 간에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가 신을 믿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창조주라는 증거를 가지지 않고 내가 신을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창조주가 아니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 아닌 사도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이 이방인 그리스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나님을 증거할 때도 신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누구? 이게 신이란 뜻이에요. 쉽게 가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이 우주 만물 모든 것, 식물, 동물, 사람,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을 말 그대로 지으신 누구? 신. 그래서 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 그게 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신은 한마디로 뭐다? 창조주다 그래요. 창조주. 창조주. 그게 바로 신이고 그 신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래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창조주 하나님, 영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만들었다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은 만들었다는 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살펴보면 만물을 살펴봤더니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면 이건 누가 계시는 거예요? 만드신 누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예로 여기 컵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 컵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만들어졌죠. 그러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현재 이 컵을 만든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컵을 보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알 수 있죠? 이 말이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죠?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만물을 조금만 관찰해봐라. 우주 만물을 조금만 보고 자세히 살펴봐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될 거다. 컵을 보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인식, 눈으로 볼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냐.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성은 지혜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마음이 그 만드신 뭐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야 하게 된다. 애매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애매한 게 아닙니다. 만물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생각해 봅시다. 이게 봐보죠. 이제 성경은 더 쉬운 예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을 보면 뭐가 있다? 지은이가 있다는 것. 이거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할 수 없죠. 집을 보고 저절로 생겼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만물을 보면은 그 만물을 지으신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집이죠? 예, 새 집, 새 둥지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집인데, 그러면 이 둥지를 만든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새가 있다는 거예요. 새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어떤 분은 보인다 그럽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가 새일까? 그런 분 있었어요. 새가 있대. 아직까지 제가 못 찾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새 집을 보면 집이라는 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둥지를 만든 누가 있어야 된다? 새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집일까요? 예, 개집입니다. 누가 만들었죠? 또 생각 없이 개라고 얘기한 분 있습니다. 저기.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생각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새 집은 새가 만들고 개집은 개가 만들어요. 논리는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만들어진 걸 보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능력.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개의 능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아무리 하찮은 집이지만 개의 능력으로는 이걸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 보면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이 만들었죠. 이게 뭡니까? 네, 요즘에는 63빌딩이 최고 높은 빌딩은 아닙니다. 이 서울에 있는 63빌딩입니다. 누가 만들었냐? 신동아 건설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이 직장 생활할 때요, 이런 고층 빌딩을 설계하는 설계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만나는 적이 있는데 궁금하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엄청난 40층, 50층 이런 빌딩 하나를 설계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조건들,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필요합니까? 그분이 웃으면서요, 설명을 못하지만 보통 한 5,000가지의 조건이 맞아야지 건물 하나가 세워진대요. 5,000가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5,000가지를. 그게 다 연결돼야지
그 안에 통풍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방, 뭐 전기, 무슨 배수, 그 다음에 균형, 뭐 지진, 내진 설계 이런 것들이 다 된다는 거예요. 5천 가지 조건. 그래야지 생기는 게 지금 이겁니다. 몇 가지라고요? 5천 가지. 그런데 여러분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죠? 지구. 지구는요, 사람이 살고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입니다. 그래서 우주란 말이 우리 한자로 지부, 집주라 그러죠. 옛날 선진들은요, 양심이 밝았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이건 집이다. 집이에요. 정말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는 우주는 집이에요. 누군가가 설계한 거예요. 이 지구는요, 지금 현재까지 밝힌 겁니다. 지구학자들이 이 지구 안에 물이 존재하고 중력이라든지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고 이 자연 환경이 유지되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낸 조건만 한번 따라합시다. 20만 가지. 아까 초고층 빌딩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5천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세워지는 것이 빌딩입니다. 빌딩은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현재 20만 가지 조건을 가지고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그럼 지구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만들어졌다는 것은요, 만든 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만들기 전에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도. 설계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지와 목적을 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도가 나오려면 설계한 누가 있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설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설계사. 설계하는 사람. 사람.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1953년에 영국과 프랑스의 이 두 과학자, 왓슨과 크릭이라는 사람이 생명체를 연구하다가 뭘 발견했냐?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에게는 DNA가 있더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DNA? DNA가 여러분요, 모든 생명체에게 DNA를 뭐라 하냐면 다른 말로 유전, 정보 또는 생명의 설계도 그럽니다. 이게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생명체. 자, 그러면 유전, 정보, 생명의 설계도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설계도, 정보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요, 핸드폰 갖고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핸드폰 요금을 내죠? 무슨 요금을 내는 겁니까, 지금? 전기세를 내는 거예요? 핸드폰 정보 이용료입니다. 뭐라고요? 그걸 데이터라고 해요. 데이터. 정보 이용료예요. 왜 정보 이용료가 돈 주고 해야 되는 거냐면 공짜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정보란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라면 누구든지 써도 공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생긴 거라면. 그런데 그 데이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를 줘야 돼요. 그것을 법적으로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지적재산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설계라든지 정보나 데이터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든 사람에게 재산권을 줘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DNA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든 식물과 동물에게는 유전 정보, 생명의 설계도를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나요. 가지고 처음부터 태어납니다. 살면서 자기가 머릿속에다가 세포 속에다가 DNA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보를 주신, 설계도를 만드신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물주, 창조주예요. 더 이상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 버스를 시내버스에다 탔는데요. 한 코스를 가는데 한 30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죠? 버스 모르세요? 네. 자, 제가 만약에요, 버스를 딱 올라탔습니다. 서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정거장에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자,
30초 정도 한 곳으로 가는데 자, 갑자기 제 발을 탁 밟았어요.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했더니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밟았다고. 그럼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뭐 억지로 그런 거 아니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제 딱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3초 뒤에 또 밟아요. 탁. 그래서 봤더니 이분이 뭐라는 실수로 밟았대요. 두 번도 실수로 될 수가 있겠죠. 예. 그 정도는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은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또 3초 뒤에 또 따따 밟아요. 그러면서 한 코스 가는데 10번을 밟아요. 3초마다. 정확하게. 이거 우연일까요? 의도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30초라는 시간 속에 어떤 행동이 10번 반복되는 것은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의도성, 뭔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야만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10번 밟으면 저 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이제? 니 죽고 나 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짧은 시간에 10번 나타나는 것도 여러분 사람은 알아요. 양심적으로.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를 지금 발을 밟았다. 그런데 1등 하나는요. 5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몇만 가지라고요? 20만 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DNA 속에 세포 하나 속에 보면은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 유전 정보 양이 얼마나 복잡하냐면 영국의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백과사전이 있어요. 브리테니커. 이 브리테니커 이 백과사전 양이요. 이 속에 있는 양보다 더 적어요. 이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누군가 설계해야 돼요. 설계돼야 돼요. 우리는 양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봐보세요. 이게 뭐죠?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게? 예. 종이 카네이션이죠? 이거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구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아이가 선생님 따라서 1시간 내내 이리 접어요, 저리 접어요, 풀을 붙여요 해서 어버이날 맞이해가지고 카네이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진짜 카네이션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하찮게 보이는 종이 카네이션도 누군가에 의해서 열심히 만들어야 존재한다면 진짜 그 아름다운, 진짜 살아있는 그 카네이션은 저절로 될까요? 누군가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식물 있잖아요. 식물의 능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빛이 닿자마자 탄수화물을 뚝딱 만든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햇빛을 가지고 식물은 탄수화물, 쌀밥을 만들어내요.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식물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럼 농사 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아침마다 드는 햇빛 가지고 햇빛을 탁 버무려 가지고 그냥 쌀밥 딱 만들어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식물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발휘하려면요. 그 햇빛이 계속 화학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탄수화물까지 나와야 돼요. 그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중간에 이게 필요합니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무슨 공장? 화학 공장.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에 보이는 화학 공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어떤 분은 또 무조건 또 하나님 그럽니다, 이제. 그런 생각 없이 또 막 무조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이 답이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요새 보면은 LG, SK 화학단지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보다 더 복잡한 화학 공장이 식물 이파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햇빛을 가지고 쌀밥을 만들어내요. 이렇게요. 이게 간단한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이파리 속에 있는 이 화학 공장은 누가 만들었죠? 공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집입니다. 저절로 생길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얼마나 복잡하냐면 이게 이파리의 단면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이게 단면이 한 1mm밖에 안 되는데 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 이 부분을 확대해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마음으로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집 가운데 유명한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우리 남원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저런 집에서는. 무슨 공 속에서 사는 거냐. 그런데 여러분요, 이 공 모양처럼 생긴 이 집이 20세기 최고의 건축 설계, 이 퓰러라는 박사가 도안하는 건축물이에요.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고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공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많은 연구를 거쳐서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쳐가지고 이 사람이 1954년에 세거 특허를 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퓰러 박사입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세거 특허. 여러분, 특허란 것은 자기가 최초로 한 거예요? 최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돔 모양, 공 모양의 집을요, 박물관이라나 어떤, 그래서 우리가 박람회 할 때, 지을 때는 이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다 넘어가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도안했기 때문에요. 세계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지은 것이 최초가 아니에요. 그런 집을 처음부터 짓고 있는 생명체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알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약, 마이신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알약이 아니고요. 이게 대장균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기생하는 균이라든지 바이러스 있잖아요. 이런 세균과 바이러스들이 집을 짓고 사는데 집 재료는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 재료를 가지고 놀랍게도 공 모양의, 그것도 아까 정육각체와 정오각체가 있는 이 모양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살아요. 가장 완벽한 집 속에 지금 이 밀가루 하나밖에 안 되는 바이러스가, 세균이 이런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퓰러한테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런 지혜, 바이러스, 그 정말 작은 이 미생물 같은 바이러스가 이런 능력을 어디서 나왔냐 말이지. 이건 하나님이 각 동물마다, 식물마다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타고난 지혜예요. 유전된 거예요. 설계돼 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그 설계를 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집 중에 유명한 집이 뭐냐면 바로 이 집입니다. 여러분, 이 새 무슨 새죠? 예, 노랑새라고 그러더라고. 또 어떤 분은 모르면 이제 색깔 돼요. 노랑새. 예. 참새는 아닙니다. 이 새가 왜 유명하냐면요, 이 새 때문에 이 조류학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많은 계기가 됐어요. 이 새가 이제 새 종류가 배짜기 새입니다. 지금 집을요, 배를 짜는 것처럼 이 둥지를 짜는데 다른 새들과 집 모양이 달라요. 이 새 집이 바로 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은 둥지는 접시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릇 모양이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이렇게 완벽하게 집을 짓는데 입구가 뭐예요? 밑에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새끼라든지 알이 있는데 뱀이 입구를 못 찾아요. 이 새만. 입구 어딘지를 못 찾습니다. 날라서 밑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새를 가지고요, 이 영국에서 이 모리스라는 이 조류 학자가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어떤 실험을 했냐? 자, 암놈하고 쑥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컷하고 암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를 결혼시켰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 엄마, 아빠, 이 새들은요, 밖에다가 날려보내버립니다. 그럼 실험실에서 알을 이제 부화시켜요. 온도를 맞춰가지고. 알이 깨어납니다. 그 알 깨어난 또 암놈과 수컷을 또 결혼해! 그래가지고 또 알을 낳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내버려요, 또. 또 그 알을 가지고 또 부화시켜요. 이렇게 실험실에서 5대째 부화를 시킵니다, 부화. 그런 다음에 이제 5대째 태어난 배짜기 새가 있어요. 이 배짜기 새는 부모가 누군지는 몰라요. 지금까지 뭐 자기 할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왜? 태어나자마자 다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알에서 태어난 배짜기 새를 이제 이 조류학자가 이제 산으로 들로 이제 방사한다 그러잖아요. 자, 날려보냈어요.
자, 뭘 보려고 그랬냐면 이 새가 정말 어떤 집을 지을까? 이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험실에서 5대째 태어난 이 새를 날려보냈더니 만약에 사람들이, 식물이나 동물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아가지고 경험해가지고 습득해서 만든 거라면 이 새가 날아다니면서 뭘 보겠어요? 어떤지? 다 둥지만 보겠죠? 그럼 자기는 뭔 집 지어야 돼요? 둥지를 지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뭘 짓냐? 이 집을 지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배짜기 새가 이 집을 짓는 이 능력은 처음부터 뭐예요? 부모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타고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DNA 속에 유전 정보 그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누가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설계하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봐보죠. 자, 이게 한번 봐보죠. 새 중에 멀리 날아다니는 새들 중에 철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멀리 날아다니는 새 중에 하나가 이 북극 갈매기 제비입니다. 이게 제비처럼 생겼는데 북극에 살아요. 북극에 살다가 북극에 더 추운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어디로 날아가냐? 남극까지 가요. 남극에 있다가 또 남극에 겨울이 오잖아요. 다시 어디로 갑니까? 북극으로 가요. 그래서 1년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안 놀래. 이거 놀래야 될 타이밍인데 안 놀래. 왜 안 놀랄까요? 생각이 지금. 이게 놀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북극에서 남극을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그러니까 놀래야죠. 여러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전라도 광주에 있다가 서울에 이제 첫 직장을 갔는데 서울에 신도림역이 있어요. 거기에 가장 많은 선들이, 기차들이 이렇게 열거되는 공간인데요. 거기에 제가 한번 내려갔다 못 나올 뻔했습니다. 입구가 어디냐는 거지, 입구가 어딘지는. 입구가. 진짜 복잡해요. 여러분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자, 북극에서 예를 들어서 남극을 찾아간다. 이 길이 쭉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극의 주변은 뭐냐면요,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만약에 이 새가 날아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북극에서 남극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을까?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먼저 생각한 겁니다. 새는 시력이 좋으니까 하늘을 날면서 땅 지형을 보고 아마 길을 찾아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생각이 맞다는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력을 가지고 간다면 눈을 가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첫새들에 해당되는 새들을요, 실제로 눈을 가렸어요. 이 떡밥을 만들어가지고요, 눈에다 붙였습니다. 원래 이렇게 새를 괴롭히면 안 돼요, 원래는요. 그럼 앞이 안 보이는 이 대표적인 뭐 비둘기라든지 첫새들을요, 이제 실제로 날려봤어요. 날려봤더니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정확히 찾아가요. 그 말은 새는 눈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 나중에 밝혀집니다. 바로 이거예요. 철새 뇌 속에 북극을 감지하는 뭐가 있다고요? 나침판. 여러분, 나침판이란 이 물건은요,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런데 철새 뇌 속에는 나침판이 있는데 광물성 분자, 선천적으로 소유한다. 배워서 됐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어요. 인간이 이 철새 뇌 속에 나침판을 준 적도 없고, 이 철새의 엄마 아빠가 자기 새끼들한테 이 뇌 속에 나침판을 만들어가지고 넣어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타고났어요.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태어났다.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니까 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지금 식물과 동물과 해와 달이, 나라는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봐보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봐보세요.
자, 과학자들은요, 쓸데없는 걸 생각합니다. 유체 내 흡수 운반체를 한번 설계해보자. 유체가 뭐냐면요, 흘러가는 것, 뭐 기체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기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흘러가는 속에 운반체가 뭐냐면 화물차, 물건을 여기 나르는 화물차, 운반체를 만들어보자. 자, 공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그랬더니 아주 느리고 잘 터진다. 속도가 너무 느리고 잘 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원판 모양으로 만들어보자. 동전 모양으로. 그랬더니 속도는 빠른데 부피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너무 왔다 갔다 자주 해야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하버드대, MIT 공학 박사들이 있잖아요. 연합해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겁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3년 동안 연구해서 가장 올바른 완벽한 운반체를 설계했습니다. 이게 바로 알고 있죠? 공식. 여러분 다 알아요? 몰라요? 이거? 자, 일단요. 알고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려보시고. 아, 우리 부모님은 알 거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부모님은 알 거다, 이거. 여러분 부모님 알까요? 모를까요?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이제 과학자가 3년 만에 운반체 모양을 만들고 발표를 했어요. 바로 이 모양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뭔가 보니까 이게 원판 모양인데 가운데쯤은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가장 속도도 빠르고 가장 적절하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겁니다라고 자랑을 했죠.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입니까? 우리는 거의 1차원이죠. 먹는 것만 생각합니다. 항상. 아마 이게 시장에 파는 옛날 도너츠라고 생각할 건데 설탕 좀 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먹고 싶네. 이게 맛있거든 이게. 예? 막 기름을 막 질질 흘려가지고 말이지. 안에 팥 들고.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도너츠이 아닙니다. 칼날로 찍어보면 바로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 피 있잖아요. 피는 지금 혈관을 타고 막 흘러가죠. 유체라 그래요. 그것도 하나예요. 그럼 그 속에 피 속에서요 가장 중요한 운반체가 뭐냐면 적혈구라는 거 있어요. 적혈구는요 이 세포들한테 지나다니면서 세포에게 영양분을 주고 너 쓰레기 내놔, 쓰레기나 가스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폐나 간에다가 버려요.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적혈구예요. 그런데 그 적혈구 모양이 3년 동안 인간이 연구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운반체의 모양과 똑같아요.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피 속에 있는 피는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이 모양은 저절로 우연히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피 속에 이런 적혈구 모양이 있는데 이 피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약에 이 피를 부모가 만들었다면 부모가 그 공식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만든 사람은 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한번.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피 한 방울만 생각해봐도 적혈구 모양 하나만 생각해봐도 이거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다 앉으셨으면 우리 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 뭐로 바꾸었다? 우상으로
바꾸니라. 자, 이 말씀은 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가 만물을 보면 누가 있다는 것을 안다. 자,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이 무슨 행위를 했냐면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무엇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돌과 나무와 사람, 짐승, 형상을 쉽게 가면 하나님으로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았는데 왜 이게 나왔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왜 생긴 거냐면 방금 이 말씀 속에서 생겼어요. 사람은 만물을 보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종교의 한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만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물어봤죠. 컵을 보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사람들이 만물 가운데 우리가 똑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양심이 밝고 만물을 더 많이 접하면서 생각이 깊었잖아요. 옛날 사람일수록. 그래서 조금만 인생을 살면 아,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분이 하나님 아닐까,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 신이 아닐까,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만들어낸 것을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종교는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창조주 대신 참 하나님 찾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우상들, 그건 기독교든 뭐든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이랬다 저랬다 되는 거예요. 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뭐냐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라는 것은 자기 유전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요. 가끔은요, 저도 보면은 이 남원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번 믿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나는 불교 집안입니다. 나는 유교 집안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신을 찾는 데 있어서 집안을 따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창조주와 신을 찾는 것은 집안을 따라가는 유전이 아닙니다. 저도 유교 집안입니다.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요, 이 종교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말 그대로 아, 나는 태양이 신인 것 같다. 나는 나무가 신인 것 같다. 나는 저 큰 돌이 신인 것 같다. 나는 저 짐승이 신인 것 같다. 자기가 하나님을 쉽게 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종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뭐냐면 고아가 부모를 찾는 모습과 똑같아요. 그러면 자기 스타일대로 찾아야 돼요. 내가 스타일이 안 맞아도 부모면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면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고아가요, 이제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누굴까, 자기가 분명히 계실 건데, 왜?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다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내 아버지는 누굴까? 자기가 정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는 키가 181이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2대8로 머리를 좀 갈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목소리가 좀 이렇게 허스키 했으면 좋겠다. 점점 좁혀지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좀 양복을 입고 다니면 좋겠다. 자, 누굽니까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고아 앞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애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 이상과 똑같죠? 아버지, 그럼 아버지 돼야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는 이 기독교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하나님을 찾는데 스타일을 찾아요. 그게 뭐냐? 자기 선택이에요. 솔직히 제가 지금 이 개인적으로 솔직히 얘기합니다. 정말 제가 만약에요, 종교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저는 이 교회가 내 스타일이 안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합니다, 제가. 저는 성격이요, 중증 A형이에요. 너무너무 내성적이에요. 다 안 믿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안 믿어요. 너무너무 제가 내성적이어서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교회는 항상 뭐가 많아요? 그리고 더더욱 앞에서 얘기하는 거 더더욱 싫어해요.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 말하고 있어요, 지금요. 저는 진짜 만약에요, 종교적으로 신을 찾는다면 어디에 맞냐면요, 절이에요, 절. 사람 많이 없지, 말 많이 안 하지, 조용하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게 아닙니다. 고아가 어느 날 자기는 이런 현상의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내 아버지라고. 봤더니 진짜 세상 말로 하면 짜잔해. 그런데 이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낳아주신 것이 분명해. 증거가 있어. 그러면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겨야 돼요? 저를 따라가야 돼요? 예? 누구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문제는요, 그런 문제지 자기 스타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요, 종교는 자기 의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오해했어요. 열심히 사람은 쉽게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바쳐야지 천국 간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뭐 하는 거다?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이에요. 오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입장을 바꿔봅시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은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 거냐? 하나님이 내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인간을 만들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증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게 성경이에요. 뭐라고요? 성경은 그 목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배워보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있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누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과 사후의 세계가 정말 있는 것인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성경이 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구원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구원은 어떻게 그러면 얻는 건가? 자, 이런 큰 4가지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오늘부터 돌아오는 주일 오전까지 한 주간 성경 강연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성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으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1900년 전에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부터 이 기간까지 약 1600년 동안의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됩니다. 몇 명이 기록했냐면 40여 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요, 2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은 39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약 1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27권.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전서입니다. 66권으로 되어 있죠. 성경이. 자, 이 성경은요. 가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알 것은 경의 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기록했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밑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기록된 방법이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이겠죠. 이런 모습. 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에다 기록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의 각각의 권을 보면 반드시 그 내용이 나와요. 에레미야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뭐하라?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을 책에 기록하라. 기록했더니 그게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 이름을 따서 에레미야 성경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죠. 자, 요나라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선지자에게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게 요나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은요, 자, 오래전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 종이가 없는 그 시절에는 뭐에다 기록했냐면 이런 가죽에다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소 가죽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런 성경들이 계속 발견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가죽이다 보니까 돌도 말려 있죠. 그래서 말려 있다 그래서 두루마리 그래요. 두루마리 성경들입니다. 자, 이런 성경들. 성경이요 2377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2012년도에는 2538개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성경 기록 사실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는데 그게 정말 사실이 아니라면 아예 믿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과학적인 내용, 역사적인 내용, 영적인 내용, 그런 모든 내용들이요, 사건들이 사실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다. 성경 속에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소돔과 고모라 정말 있었다. 성경의 여리고성 이야기는 사실이다. 발견됐으니까.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을 발굴했다. 모세를 키운 성경 속의 인물 타야 공주 무덤도 발견되었다. 다윗 왕이 쓴 시문도 발견되었다. 성경에 솔로몬을 찾아갔던,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 발음하기 어렵네요 이게. 하여간 시바 여왕은 실존 인물이다. 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성경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로만 드러나니까 이거 혹시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게 하려고 옛날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요즘 시대에 고쳐진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품었어요. 그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자, 그 의문을 깰 수 있는 특별한 오래된 성경이 발견돼요. 바로 이 동굴에서요. 이게 이스라엘의 사해에 있는 사해 동굴입니다. 이 동굴에서 2300년 전에 성경이 발견됩니다. 자, 2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본이. 현존 최고 구약 사해 문서 발견지 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2300년 전에 이 성경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비교해 봤어요.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결론이 뭐냐면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뭐였대다? 불식되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이라고요? 믿습니까? 와, 너무 잘 믿네요. 여러분, 금방 대답하신 분들은 이제 아마 기존에 확실히
믿음을 갖고 있는 분도 대답했겠지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증거예요. 증거를 통해서 사람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는 믿었다?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자기 스스로 뭐 해야 되냐면 확인해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귀로, 눈으로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지 증거를 확인했을 때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들이 이런 믿음들이 있죠. 자, 미신과 뭐라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이런 미신과 맹신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미신이 뭐예요? 알지 못하고 믿는 거죠. 맹신은 뭐예요? 무조건 믿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확신인데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요, 제가 어느 날 이제 노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희가 고향에서 얘들이랑 뭐하고 노냐면요, 이 산에 가서 칼을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이제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전쟁을 해요. 편을 나눠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칼에 먼저 맞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포로로 잡습니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어떤 한 아이를 제가 이제 포로를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성격이 좀 꼼꼼하니까 포로를요, 이 줄이 있잖아요. 바닷가에 있는 그 단단한 줄 있잖아요. 줄로 소나무에다가 꽁꽁 묶었습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또 포로도 잡으러 가려고 또 이제 막 가는데요. 한참 찾으러 다니는데 저 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동룡아 밥 먹자 내려와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애들 다 그냥 칼 다 던지고 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칼 던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내려가가지고 그냥 이제 저녁을 밥을 먹고 이제 막 비실비실 이제 자려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큰일 났다 하면서 그 당시 그 후라시라고 그러잖아요. 후라시를 챙기면서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누님이 엄마 왜 뭔 일인데요? 동룡이 친구 명석이가 실종됐다. 저는 졸고 있다가요, 명석이? 어디서 들어본 건데? 제가 묶어놨거든요, 걔를. 걔가 개그였거든. 그걸 제가 잊고 내려와 버린 거예요. 못 풀어보는 거, 얘가. 온 동네가 난리 난 겁니다. 순간 저는 이제 문제는 내가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고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야 되는데, 와, 이걸 얘기하면 이제 내가 죽겠어요,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는 아버님 다리를 붙잡고, 아버지 무조건 용서해준다고 해주세요. 도대체 뭐냐? 아버님, 명색이 칼싸움하다가 제가 노구산에다 묶어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냥 기운이 훅 빠지시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황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명색이가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 날짐승, 들짐승 있잖아요. 멧돼지에 걸리면 바로 죽습니다. 얘가 다행히 살아있었습니다. 얘가 얼마나 소리 질렀는가, 소리가 안 나와요. 치여가지고. 살려달라고. 저희 어머님이 너무너무 이제 황당해서, 근데 이런 일들이요, 제가 어릴 때 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 때문에, 저만 보면 막 이 악음미가 빠진다 그래요. 도굴통이에요. 너무 미우니까 저를, 너도 혼 좀 나봐. 그래서 저를요, 저희 집에 보면 옛날에 이제 두지 그러면 방 안에 있는 두지 말고요, 이 언덕을 파가지고 큰, 옛날에는 굴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옛날에는 감자 뭐 막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제 보관했잖아요. 그 두지에다가 저를 넣어놓고 하루 동안 물도 밥도 안 주고 가다 놨어요. 딱 만 하루. 대단하죠? 오지게 했으면 그러겠어요. 오지게 했으면. 네. 제가 이제 커보니까, 장가를 가보니까 오지게 했으면 저희 어머니 그랬을까. 그때는요, 그 깜깜한데 빛이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해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공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어머님 너무한다. 자식인데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깜빡한 건데 이제 하루 만에 나와가지고요. 마음속에 너무너무 저희 어머님이 미운 거예요. 이건 우리 어머님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어머님을 좀 표현하면 좀 그럽니다만은 어릴 때요. 어머님을 죽여야 되겠다. 너무 미우니까요. 근데 힘은 없어. 어머님 그 당시 막 등치가 크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죽게 할까? 그때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밤에 휘파람을 불면 뭐가 나온다? 여기도 뱀 나옵니까? 영덕도 뱀이 나와요. 그 어릴 때 그 말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버님, 어머니 자고 있는 이 안방에요. 문을 그 당시 좀 열어가지고 이거 뱀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뱀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그걸 믿고 시도한 겁니다. 왜? 그 말이 있었기 때문에. 했더니 뱀이 나와요, 베개가 날아와요? 네가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미신은 뭐냐면 확인하지 않고 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미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거를 확인해 보니까 뱀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온다고 믿어야 돼요? 나온다고 지금도 믿어야 돼요? 안 나옵니다. 미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은 그런 차이예요.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저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뭘까? 그때 좋은 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자기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으면 뭐 한다? 여기도 죽었습니까? 여기도 죽어요? 영덕도 똑같아. 그래서요. 어머님이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당시 빨간색 승인표 있잖아요. 배에 적었습니다. 성을. 안 죽어요. 3분의 1도 안 죽었어요. 와, 이거 떨리더라고요. 이거 마지막에 이게 어머님이 살아계는 것이 유익한 건지 지금 가시는 게 유익한 건지 막 엄청나게 계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봤더니 누님이 세 분이니까 저희 어머니 없어도 밥하고 빨리 하겠더라고요. 가운데 정 어머님이 계속 설거지하고 계세요. 끝까지 써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득을 딱 썼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미신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쉬운 거고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증거가 확인되면 여러분 지금까지 내 생각들이 잘못됐다는 것 확인을 통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쉬운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면 증거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거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어떻게 됐다? 증거가 딱 보여지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적어도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빨간색으로 제 이름 적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확인한 사람은 안 죽어요. 확실해요. 성경은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 보려는 관심을 가지고 들으면 돼요. 그래서 3500년 전에도 모세 당시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지금 네가 말하는 이 성경,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는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쉽게 가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언과 성취함, 다른 말로 증거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그 말하는 사람, 선지자나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은 방자에 행하는 거니까 냅둬버려라, 신경 꺼라. 그런데 증거가 있으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분을 두려워하라고요. 왜?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요, 이제 남은 시간에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네, 증거 필요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든 이는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현재 2016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16년 전에 오셨고,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자,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학문을 과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과학은 이 쉽게 하면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만물에 대한 지식과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는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 시대가 훨씬 우주 만물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과학의 지식을 많이 알 수 있는 특별한 도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도구들, 과학의 도구라 그럽니다. 첫 번째 도구가 뭐냐면 망원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자, 그러면 망원경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이 우주의 별의 모양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겠죠? 이 망원경은요, 1610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쉽게 가면 제작이 돼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망원경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뭘 가지고 관측해야 해야 돼요? 눈을 가지고. 그럼 사람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다. 이제 우리 시대에 망원경이 발견돼 가지고 우리 시대에 망원경을 발견한 이후에 알 수 있는 지식이 A라는 지식이 있어요. 그러면 망원경 전에는 이 A라는 지식은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야 됩니다. 이때가 최초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A라는 지식이 3,500년 전에 망원경도 없는 이 성경 속에 A라는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누구 말씀일까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때 알아야 되는데, 이때 먼저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는 만든 분이 아니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성경을 증거할 거예요.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입니다. 욥기 26장 7절. 글씨가 안 보이는 분들은 앞에 화면을 봐도 되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이 욥기라는 성경은 3,5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욥에게 야, 북쪽 하늘에는 내가 허공을 펴놨다. 허공은 빈 공간. 이 우주 하늘에 허공, 별이 없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놨다. 어느 쪽 하늘이에요? 북쪽 하늘에.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인간 과학자들한테. 왜 그러냐면 과학자들은 이 우주의 이 많은 별들은 어떻게 생성했을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이론입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이론인데 그 이론을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우주는 초고밀도 물체가 있었는데 이게 빅뱅 뻥 터졌다고 말이에요. 파편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서 그 파편이 지금의 별과 은하가 되었다. 그런데 그 파편은 동서남북 모든 일정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우주의 어느 공간을 가도 별은 일정하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과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책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같은 밀도로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봐도요. 자, 동쪽 하늘이에요. 별이 빽빽이 있어요, 없어요?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 그리고 북쪽 하늘.
어느 하늘을 봐도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속이려면은 이 성경 속에 동서남북 어느 하늘에도 별이 있다고 기록하는 게 좋겠어요? 북쪽 하늘에는 없다고 기록해야 될까요? 만약에 사람의 생각으로 이 속이려고 그런다면 북쪽 하늘에 이렇게 별이 있는데 북쪽 하늘에는 별이 더 빽빽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더 올바르겠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뭐라냐면 이 북쪽 하늘에 눈으로 볼 때는 다 빽빽해 보이지만 그 북쪽 하늘에 하나님이 별이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요, 1981년 10월 13일 날 이게 발표됐습니다. 중앙일보에.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북두 칠성 D에 지름이 3억 광년 되는 별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 북두 칠성, 북쪽 하늘 뒤쪽입니다. 지름이 3억 광년. 이 한 은하라는 건요, 1천억 개의 별이 있는 곳을 은하라 그래요. 그 은하가 2,000개 가까이 들어있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별이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놀래.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사실은 언제 알게 됐냐면 1900 몇 년도라고요? 이거는 우리 시대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견한 건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그렇게 돼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최초예요. 근데 왜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기록할 수 있죠? 하나님, 만든 분의 말씀이 아니면 그 당시 이것을 사람이 기록할 수 없어요. 아, 성경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금방 알아요. 또 여기 보면 욥기 38장 31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매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하나님이 우주의 많은 별들을 이름 하나 다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묘성이라는 별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묘성은 떨기되게 만들었다. 떨기. 이게 여러분 묘성입니다. 파랗게 빛나는 별이 있죠? 여러분 눈으로 몇 개로 보입니까? 몇 개? 6개로 보이면 정상. 5개로 보인다. 5개. 병원 빨리 가야 됩니다. 병원 빨리 가야 돼요. 이게 묘성입니다. 이 묘성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 일본에 보면은 이 스바루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이 묘성을 스바루라고 그래요. 육광성. 묘성입니다. 근데 묘성은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떨기되게 만들었다. 떨기가 뭐냐, 바로 이걸 떨기라고 그래요. 수국처럼 이 꽃송이가 이렇게 빽빽하게 묻혀가지고 한 봉우리를 이루죠. 이걸 떨기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묘성을 우리가 볼 때는 6개의 별로 보이는데 그게 하나의 별들이 다 수백 개 아니면 수천 개가 뭉쳐져 있는 떨기되어 있는 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 플레이아데스 묘성은 사람에 따라 6, 7개로 보였다. 묘성은 맨눈으로 볼 때 최대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고성능 망원경과 사진으로 관측한 결과 묘성에는 보통 몇 개? 200개, 많게는 3,000개의 별들이 모여서 개방성단, 그걸 떨기라고 합니다. 떨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묘성이 200개 또는 3,000개가 뭉쳐져 있는 떨기된 별이라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발견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떨기되어 있는 별이라고. 만든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얘기죠. 욥기 28장 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찾아봅시다. 욥기 28장. 욥기 28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 때 지면에서는 식물이 나오도록 했다, 그 얘기고, 그리고 지하에는 지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말은요, 정확히 표현하면 지하에는 불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라 지하에는 불이 있는데 불이 뭐 한다?
뒤집는다고 말은요, 돌고 있다 그 의미. 후라이를 지지다가 탈 것 같으면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야 되죠. 전을 한번 뒤집어야 되죠. 이걸 회전이라고 그래요. 턴이라고 그래요. 회전한다. 불덩어리가 있는데 지하에 불덩어리가 뒤집는다, 회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사실은 언제 사람이 발견한 거냐면, 땅속을 여러분 알아보려면 사람이 삽들고 팔 수 없습니다. 이 지구의 땅속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사람이 직선거리 있잖아요. 직선거리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4km입니다. 몇 킬로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인간은 4km 이상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간의 능력으로 시추 있잖아요. 시추를 가지고 뚫을 수 있는 깊이는 최대 16km예요. 그러면 16km 뚫어봐야 지금 우리가 있는 지면, 지각을 뚫을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 돌고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불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경험적으로는 알죠. 왜? 화산이 터지면 뭐가 나와요? 용암이 나오니까 아, 옛날 사람들은요, 아, 땅속에 불이 있는갑다. 그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땅속에 불덩어리가 있는데 그 불덩어리가 뒤집는다, 회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 거냐? 과학의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파 송수신기예요. 이 전파 송수신기가 언제 발견된 기계냐면 1896년입니다. 그러면 1896년 전에는 전파 송수신기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진파를 통해 가지고 1900년 초부터 이 모로비치라든지 여러 지질학자들이 전파를 싸가지고, 지진파를 싸가지고 지구 모양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리먼이라는 여자 지질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1935년에, 몇 년도예요?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1935년도에 지구의 모양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지구의 모양을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진파를 통해서 알게 된 지구의 모양이에요. 지구는 지각이 있고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는데 이 외핵이 바로 액체로 된 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쇠구슬처럼 단단한 이 내핵이 있는데 이 내핵이 빙글빙글 돌아요. 이 불덩어리가. 불의 원천이 바로 내핵입니다. 지구 중심 온도 섭씨 몇 도? 7113도. 굉장히 뜨거운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의 원천이 뭐냐면 내핵인데, 내핵도 모터처럼 뭐 한다? 자, 이거는 언제 발견한 거라고요? 우리 시대. 그런데요, 전파 송수신기도 500년 전에 사람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할까요?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만든 이의 말씀이 아니면 기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확인해 봐라.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살펴봅시다. 욥기 36장입니다. 욥기 36장 30절 31절. 욥기 3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그가 번개의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화면을 보면 하나님이 번개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징벌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알죠. 실은 번개 때문에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런 사상자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번개는 사람을 징벌하는 도구라는 것은 사람이 양심적으로, 경험적으로 다 알아요. 가끔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하도 말씀을 피우니까 벼락마저 더 이상 얘기 안 하랍니다. 예. 오직에 했으면 그랬겠어요. 오직에 했으면. 만민의
징벌의 도구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내용 때문에 문제가 돼요. 식물, 사람이 먹는 물건. 그럼 사람이 먹는 음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식물과 동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동물은 또 뭘 먹어야 됩니까? 식물.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이 먹는 모든 음식의 원천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개를 이 식물을 풍부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풍부한 비료 역할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누가 싫어한 줄 아세요? 쉽게 하면 식물을 연구하는 식물학자들이 이 성경을 아주 비판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왜 그랬냐?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생각이 있죠? 나무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 원래는 식물학자들은요, 자기들이 식물을 연구해 보니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는 비료는 질산 비료다. 무슨 비료요? 질산이라는 이 비료 때문에 식물은 성장한다. 그런데 이 질산이라는 이 비료는 어떻게 얻는 거냐? 식물 뿌리에 보면은 혹처럼 붙어 있는 혹 박테리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식물 뿌리에 붙어 있는 혹 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혹 박테리아가 이 땅 속에 있는 질산이 있으면 그걸 흡수해 가지고 식물한테 주는 걸로 그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관측해 보니까 혹 박테리아를 통해서 식물에게 성장할 수 있는 비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혹 박테리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 뭐가? 번개가.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한 과학자가요, 이제 화단에다가 흙을 채웁니다. 채워가지고 이 흙 안에 질산의 양을 쉽게 하면 계산을 했어요. 그 양을 계산하고 이제 나무를 하나 딱 심었어요. 그러면 이 양을 가지고 식물이 얼마큼 자라는지를 이제 통계를 하는 거예요. 계측을 하는 겁니다. 봤더니 100이라는 질산이 있으면 이 나무는 5cm가 더 커요. 이 영양분을 빨아먹고. 그래서 이제 다음 화단을 만들어 놓고, 자, 이번에는 200이라는 질산 양을 정해 놓고 딱 나무를 심었어요. 몇 cm 커야 되죠? 생각이 있으면 10이고요. 생각이 없으면 무조건 큰다 그럽니다. 10cm가 커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10cm가 커야 되는데 20cm가 컸어요. 2배 더 컸어요. 예상보다. 이럴 수 없는 건데 분명히 이 양으로는 이 정도만 커야 되는데 배가 더 큰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왜 그러지? 가만히 연구해 봤더니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질산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질산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흙에 그 자라는 동안에 또 계속 공급된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하늘에서 왜 떨어지냐? 언제 떨어지냐? 번개치고 비 올 때. 언제 온다고요? 번개치고 비 올 때. 더 연구해 봤더니 알게 됐어요. 이 사람이 마시는 공기 있잖아요. 공기에는요, 우리 숨쉬는 공기에는요, 가장 많은 원소가 질소라는 원소예요. 질소. 이 질소가요, 꽝! 번개를 치잖아요. 꽝 치잖아요. 그러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물과 섞여가지고 뭘로 바뀌냐? 질산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번개치고 비 오고 나면은 그 다음날 풀들이 확 커 있든가요? 죽어 있든가요? 뭔가 확 커 있죠? 왜냐하면 비료를 밤새 뿌려버린 겁니다. 그게 밝혀져요. 이거 봐봅시다. 번개 꽝. 마른 하늘에 뭐예요? 날벼라. 이 번개가 칠 때 이 전기로 얘기하면 1억 볼트입니다. 이 번개 맞으면 대부분 사람이 죽지요. 그런데 가끔 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번사모라 그래요. 번개 맞고 살아난 사람들 모임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 온점과 냉점, 신경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더운지 추운지를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요, 남들이 반팔 입으면 그때 보고 반팔 입는 거예요. 보고. 남들이 파카 입으면 그거 보고 파카 입는 거예요. 또 오늘 그것만 기억하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네.
1995년 9월 15일 날 번개가 식물에게 뭘 준다? 여러분요, 이 사실을 알려면 어떤 기계가 발견돼야 되냐면 질량 분석기라는, 화학 분석기라는 이 도구가 발견돼 가지고 금방 이 내용을 정확하게 드러낸 거예요. 이 질량 분석기는 1922년도에 발견한 기계입니다. 그러면 1922년 전에는 도대체 번개에서 뭐가 비료가 떨어지는지 아는 질산이 뭔지 질소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그 번개가 칠 때 하늘에 떨어지는 원소를 분석해 봤더니 질산염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절대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번개가 식물에게 비료를 준다. 기존에는 뭐라 생각했냐면, 기존에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뿌리 혹박테리아가 주는 것보다 거의 맞먹게 50대 50이에요. 그래서 10cm가 20cm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말씀입니까? 3,500년 전에 인간의 능력으로 금방 이런 만물의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든 이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성경입니다. 만든 이라는 거예요. 만드신 분.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이 성경 속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요, 맨 처음 말씀에 내가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진짜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만 했습니까? 증거를 주셨습니까? 증거를 주셨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다르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왜 귀한지 아세요? 궁시렁. 이제 내일은요, 그걸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어요. 사람은 몸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일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오라는 얘기를 내성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잘 못해요, 제가. 그래서 내일 오시라고. 그리고 여러분요,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중에요, 너무너무 즐거울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고 올바른 것을 알아간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내가 왜 존귀한지,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내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